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또 백차인전 형제 특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혼자서 신앙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LA에서 오신 우리 로원드 목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든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안 가는 길인데 오셨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제 광야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여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돛도와 뜰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까지 그 출애굽의 놀라운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뭐를 봐야 합니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베푸신 사랑, 그 다음에 그분의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 참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을 할 때에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뭐를요? 구원을 봐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 구원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확실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은 믿으려고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 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까지도 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봐야 합니다. 이 구원을 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60만 중에는 노약자들 들어가지 않았고, 부녀자들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 들어가지 않았고, 또 누구도 안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도 이 수요에 안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개수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60만 중에는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 큰 구원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20세의 장정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매우 난감하게 만드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2명만이 들어갔을까요? 에? 왜 60만 모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그 구원을 받는데도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불평했어요. 그 불평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거든. 여러분, 불평 나왔다는 것은 내인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은요, 그것은 조금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생각하면, 나 이거 믿음이 없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명만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에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바로의 권세에서 완전히 뭐 되는 겁니까?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도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가장 성경의 설명을 잘 해주는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는도다? 망한다. 걸뱅이가 난 망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걸뱅이 자식이 내 망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래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걸뱅이니까 뭐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망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러받고도 그만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나는 뭐 했다? 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것은 구원을 못 얻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얻은 구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망한 것입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하차에 망한 겁니다. 그들은 죽을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임에 빠져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광야에서 다 그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원을 잃어버려 놓고는 마치 못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경험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가나안에 못 가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홍해를 거는 것은 완전한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나온 이후에는 바로 왕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고 바로 왕의 권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사망의 땅, 이 애굽 땅은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멸망당한 거죠. 자, 이런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부족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론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개혁은 뭐가 개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상과 이론과 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사상. 구원받은 확신과 이런 사상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확신과 느낌과 이런 경험들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먹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대한 지식.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를 살게 하셨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을 거쳐서 들어가면 오늘날의 지리학적으로 보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길로 막바로 들어갔더라면 다 원망할 필요도 없었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원망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입술 속에서 뭐가 없을 때는 믿음이 없을 동안에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셨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역경과 힘든 일이 더욱 가나안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자신들을 더욱 거룩한 생애로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성화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속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론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실제적인 믿음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 광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신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힌트를 조금 못 깨달았다 싶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 너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떠밀어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너 그런 품성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영광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살 동안 우리는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마귀, 즉 바로에게 종노릇을 하며 살던 노예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생애가 거룩합니까? 가장 밑바닥 생애입니까? 종들은 습관이 천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에도 양반 상놈이 있었죠. 그래서 상놈은 상놈이다. 그렇게 양반들이 그 사람들을 비하했죠, 인격을. 자, 저는 이 말을 읽고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로 좀 삼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자와 더불어 즐거이 교통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죄 없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자와 교통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로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게 되었다. 아담 하와가 죄 짓는 순간 누구를 피하려고 했습니까? 왜 피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랬습니까? 왜 피했습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고 누구는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고 피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피하려 하게 된다. 지금도 중생하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뭐가 되지 못한다? 기쁨이 없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늘에 가면 기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기심 없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신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것이 저게 뭐 재미가 있나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인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은 하늘에 올 자격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사망을 멸망받기를 자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되지 않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 그런 상태로 하늘에 가면 하늘에 즐거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생활과 내 사상과 습관 속에는 너의 습관과 사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생애와 습관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런 상태로 하늘에 가면 하늘이 즐겁지가 않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늘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입맛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고 채소나 현미밥이 맛이 없어진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현미밥과 우리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꼭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먹어보았을 때 그게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뭐가 거룩하다는 것을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입니다. 지식. 이제부터는 이 지식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려요. 몇 페이지예요? 종로의 계단 17페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 엄청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무엇을? 지식.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을 어디서 배워야 하느냐면 광야에서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 많은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전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자,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첫째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분명한 지식이 좀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혼란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것이 안개가 조금 끼어져 있으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한 선지자 292페이지에 이놈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박에서 끌어낸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사 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고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상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광야 생활에 불평하지 마시고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상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이야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칭찬받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일이 필요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난관이 뭡니까? 어려운 장벽이 막히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노예 신분의 그 비천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버리고 고상하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탁받은 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늘의 분위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난 구원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그런 훈련은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구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외당하는 것입니다.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잘하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가 싫었다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하늘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어떻게 해요?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건 대단한 여러분 고상하게 되기를 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뭐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구원받기 위한 사상이 아니라 고상하게 되고자 하는 사상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뭐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왜 못 보느냐? 아이고 뭐 그게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돼? 거룩함. 이것이 개신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른 점입니다. 개신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끝이 나지만 우리는 뭐를 추구하는 백성입니까? 거룩함과 고상함을 추구하는 백성. 이것은 습관을 버리는 일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힘이 듭니까? 여러분 습관 버리는 일이 참 힘이 들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그래서 성화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어떻게 해요? 어떠한 처소? 성결한 처소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시도다.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성화에서부터 그만 행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성결하고 고상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런 장소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과 행함과 구원 관계가 명확하게 여러분의 머리에 좀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으시랍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너희 몸을 뭐하게 하면 더럽히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거듭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로 삼켰다. 성소의 뜻이 뭡니까? 성소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 하여 뭐를 짓도록? 성소를 짓도록 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침이 이런 자들에게 인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소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성소는 누가 지어야 합니까?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성소 재료들이 뭐 어떤 것을 가져와야 했죠? 나무랭이들 가져왔습니까? 구별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들을 성소 짓는 데 가져왔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생애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오지 말라 그런 상태에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에?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줬다고 믿지만 사실은 누가 구원을 버린 겁니까? 자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두 가지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 썼어요. 두 가지 원인은, 첫째,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부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있는 것 같으면서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 하늘에 갈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거울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민수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일편단심의 마음이 아니었다. 가고 싶기는 했어요. 미국 가도 편한데 왜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걸 만큼 가고 싶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저도 미국 가고 싶지만은 생명을 걸 만큼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죠. 옛날 총각 때는 참 미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생명 어떤 사람은 뭐 머리를 펴고 미국 가려고 하면 가더라고요. 내 친구가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없어. 가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내가 해가지고 갈 마음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에 가고 싶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은 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희생,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 끝부분을 많이 보게 되면 그 구원의 가치를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이 영생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물을 얻어야 그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얻으려고 어떤 사람들처럼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갔더니 예수님이 몇 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일어앉지도 못하는, 도움이 없으면 일어앉지도 못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어떤 사람만이 병을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났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0%. 저 같으면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죽지 그 연못가에 누워있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지만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네? 그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을 때 건강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
이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두드러기가 참 많이 났어요.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검은 도포를 둘러싸고 한 하루 2, 3일씩 고생을 했는데 그냥 건드려온 게 아니라 머리가 끼어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죽어도 이제는 고기 안 먹을 게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고기가 먹고 싶었어. 또 유혹받는 때가 있었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단호한 낫기를 원하는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아픔 속에서 깨닫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필요성, 그 고귀함,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엘렌 지 화이트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가치를 모른다 한탄하셨다. 38년 된 환자가 가능성이 없지만 낫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연못에 누워 있었을 때 그런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환자에게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에 보고 일어나라고 말한 사람이 38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일어나라고 했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그는 예수인 줄도 몰랐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뭐가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복음을 믿고 일어날 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생일 수도 있죠. 세대 소망,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면 할수록 구원의 가치가 크게 보입니다. 이제 참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무엇만은 이 영생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나안에 가고 싶은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믿음과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거울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람,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은 바로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뭐 하면은 어디로 돌아갈 마음도 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왔던 사람은 한 명도 어디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돌아갈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왜? 마음이 한 곳에 없어요.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고정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애굽에 살 때보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거울이 참 감사한 것은 한 명도 어디에 돌아가지를 못했다. 그럴 바에는 애굽에 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어차피 나왔으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나안으로 향하여 돌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놀라운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어디에서 죽어요? 그럴 바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죠.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읽었던 그들이 가다가 3일 길을 가는데 뭐를 만났습니까? 3일 길 동안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가지고 온 물도 떨어져 갔을 때에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가지고 물은 게 거의 떨어져. 물은 지금까지 3일 길을 오는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보여. 그런 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금 원망을 막 다 참고 있죠. 뭐를 본 다음이라 큰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원망 못하고 속으로 꿍꿍 앓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물이야 그렇게 외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뛰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쓴물. 광야의 물은 쓴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물은 쓰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의 물은 단물이 아닙니다. 쓴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물은 본래는 쓴물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단물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먹으니까 오히려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가 한껏 부풀어서 먹는데 무슨 물이에요? 먹지 못할 물이.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옵니까? 이까지 참고 오던 그 원망과 불평이 폭발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도 놀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저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이 백성이 그 물 먹으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니? 걱정 굉장히 하면서 모세를 갔어요. 왜? 광야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딱 쓴물로.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물은 쓴물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토굴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아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가지고 자식들 대학에 가고 돈도 많이 벌어가, 이런 기쁨을 추구하다가는 판판이 실망하게 된다. 쓴물입니다. 광야의 물은 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쓴물을 마실 때마다 아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쓴물을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떤 물로 만들어야 돼요? 단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무엇으로 만드실 수 있다? 단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쓴물을 마시지만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집어넣으니까요? 광야의 쓴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어디까지 가가지고 구해온 겁니까? 어떻게 하니까 돌아섰어요? 광야에 흔한 것은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 뭐 지천으로 널려있는 떨기나무, 그 가지를 하나 어떻게 해요?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떨기나무 가지 옆에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결론을 이야기해놓고 설명은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넣는 그 떨기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실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찾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의 고통도 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쓴물을 마실 때 원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보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말하게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고통을 달게 만들어줄 것이고 고상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는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는 40년을 하루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정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혈기 왕성한 건강한 몸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자의 생애를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